2라운드의 토론 주제는 기독교인이 진보 성향 정당,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은 가능한 일인가? 입니다. 이번 기조 연설 순서는 사전에 합의한 대로 이호 목사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시면 시작해 주십시오. 네, 일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자면 현재로서는 어렵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정치적 성향이 뭐 빨강이냐, 뭐 파랑이냐, 좌냐, 우냐 이런 성향으로 우리가 나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떠한 것도 성경 안에서 진리는 없습니다. 즉 정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 정치 세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현재 어떤 것을 주장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보적인 성향보다는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지만 제가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것은 단순히 보수가 마음에 들기 때문이 아니고 진보적 성향에서 지금 발췌하고 있는 법안들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그들이 시작된 뿌리가 반성경적인 것들이 비교적 더 많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행태를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장 또한 그런 것들을 반대할 수 있는 입장.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가 정답이고 뭐 좌가 정답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최소한 현 흐름에 따라 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좌를 반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엠마오 목사님 기조 연설 시작해 주십시오. 교회가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주 건강하고 지지할 만한 현상입니다. 올바른 교회는 성도의 삶에도 관심을 가지고 성도의 삶과 밀접한 것은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성경에도 사례가 많이 등장하지요. 자, 그런데 교회에서 정치에 대해 말을 할 때는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판단도 한계가 있는 판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판단은 여러 가지 사안이 얽혀 있습니다. 정치, 경제, 역사, 외교, 안보, 법률 등. 그런데 그 누구도 이 모든 문제를 망라해서 완벽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도 정치적인 선입견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우리 또한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정치적 스탠스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나만큼은 완벽하게 올바르게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지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은 교회의 결정에 절대성을 부여합니다. 교회의 정신과 마음을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의견을 절대화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한다면 정치적인 말을 할 때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주장을 말을 할 때에도 말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이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저는 이 정당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가 적합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것에 대한 반대를 말을 할 때도 저 사람은 적그리스도다.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다. 사탄의 음모를 가져온 자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생각에 동의가 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아쉽게도 김영기현 전도사님은 정확히 반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절대성을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팩트체크가 안 되는 주장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 논리적인 오류도 많이 함의하고 있지요. 또한 반대측에 대해서 극단적인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노란 리본 달아선 안 된다. 교회를 다녀도 조국을 지지한다면 당신은 가짜이다. 교회가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김영현 전도사님의 정치 참여 형태는 절대 건강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기조 발언 서서는 김영현 전도사님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차동실 목사님 말씀 잘 드렸는데요. 그 말씀들은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좌나 우의 개념은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 당시에 온건파인 지롱드파는 오른쪽에 앉아있어 있고 급진 개혁파였던 작고뱅파는 왼쪽에 앉아 있었는데 이때부터 우파와 좌파로 나뉘어진 겁니다. 결국 좌파인 작고뱅파는 군부 정치를 시작하면서 혁명 재판소에서 온건파들을 숙청해 나갔습니다. 작고뱅파가 말한 자유, 평등, 박애는 말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 계급으로부터 자유와 평등이었고 박애라는 말은 조금 더 정확히 번역을 하면 동지애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 뒷부분이 우리에게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뒷부분까지 같이 이야기를 한다면 자유, 평등, 동지애 아니면 죽음이라는 문구입니다. 그때부터 이 작고뱅파는 자기가 말하는 자유와 평등과 동지애 사상에
동조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죽이고 습청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잡고백파는 실제로 자신이 외친 슬로건대로 나아가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는데 이런 프랑스 혁명의 희열을 느꼈던 사람, 그게 바로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막스입니다. 칼 막스는 이 혁명을 3부작에 나눠서 책으로 연구해 나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그것을 토대로 1948년 공산당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영향을 다시 한번 이어받은 잡고백파는 1871년에 파리를 점령했는데 이 사건을 파리 교훈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을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전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칼 막스는 다시 한번 이 파리 교훈을 보면서 미래 혁명 정부의 원형이며 노동자 해방을 위한 조직이라고 표현을 했고 엥겔스 역시 공산주의 정부로 가는 가도기적인 나라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칼 막스는 파리 교문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분석해서 공산주의를 전 세계에 보급을 했고 그 영향으로 나온 게 바로 1914년의 러시아 혁명입니다.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칼 막스의 이론은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칼 막스의 제자들이 그의 이론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연구 결과로부터 나온 것이 뭐냐? 더 이상 총각 칼로 혁명을 일으키지 않는다. 우리는 문화로 들어가서 교육으로 들어가서 이 이데올로기를 침투시켜야 된다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이데올로기에 방해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서구 문명, 교회라고 그들이 판명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성적 타락을 일으키면 됩니다. 근데 그 성적 타락 중에서도 창세기 1장을 무너뜨리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동성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디스 버틀러의 동성애 이론을 이 비레르 하일렘의 성정치 이론과 합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빵 터진 게 1968년의 프랑스 문화혁명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프랑스 문화혁명으로 유럽이 완전히 공동유지가 됐고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동성애가 영향이 없다? 전혀 올바르지 않은 이야기죠. 맞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 배운 것이 바로 한국의 좌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자녀 우애 문제가 아니라 성격적 가치관으로 누구를 뽑아야 되는지 정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이창 목사님 기조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네, 모든 사람들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진보 성향의 단체를 선택할 자유가 있고 혹은 또 보수 정당을 선택할 자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든 간에 저는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발언을 하든 결정을 하든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기독교인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특정 의견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안에는 각종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특정한 정치 색채를 고집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가능하고 교회 공동체가 특정한 노선을 수용하고 따르는 것 역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교회의 방침 자체가 진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가치는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기독교 정신인가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찾고 싶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곧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본받아서 내 자신을 쳐서 타인을 세워주고 나의 삶으로 복음을 세상에 나타내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 바로 미랄 정신이자 기독교 정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정신의 핵심 가치는 복음입니다.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과 짐을 함께 지고 낮은 자를 세워주며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과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선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반대하실 분은 여기 계신 아무도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 정신, 미랄 정신을 좌파로, 빨갱이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정신으로 몰고 테러를 감행하는 에프티너와 그 추종자의 행태가 과연 기독교 정신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미랄 정신을 저의 목회 방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정치 참여의 모습이나 색깔이나 복음의 색채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어떠한 정치 형태만을 옳다고 고집한다거나 따르지 않는다고 매도하는 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적인 색채를 물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진보와 보수라는 이 색채를 기독교 정신으로 물들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